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는 영광, 주님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즉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집집마다 포도나무 그림도 있고 또 포도나무 그림과 함께 이 말씀이 기록된 페넌트가 벽에 하나쯤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그 문 옆에 길게 페넌트가 포도나무 그림과 함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또 농사 짓는 농부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야 돼요. 원천적인 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제7일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죠.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축복을 줬어요. 이걸 오리지널 브레싱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동편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명에 대한 원천적인 뿌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1장 27절에 나오는 오리지널 브레싱 축복의 말씀에서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리라니까 이거 군림하라는 말이구나. 우리는 에헴 왕같이 군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번역, 이 한국의 번역말이 상당히 좀 세력이 있고 오만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지요. 다스린다. 왕이 다스리는 왕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라다라는 말입니다. 라다.
히브리 말 라다, 다스린다는 말이 라다라는 말은 살게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들, 이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막 흔들어대고 막 그들을 부려먹고 이런 말이 아니라 라다, 그들을 살게 해라. 더 힘있게 살게 해라. 생명을 부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사명을 못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그 사명을 대신하러 왔잖아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사명. 이것이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원천적인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신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인정과 격려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못하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 흘리셨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야 됩니다. 생명을 갖게 해야 돼요.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 있는 상태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그들이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을 죽이고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제일 먼저 준 사명이 그거라고 말이에요.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원래 창조한 모든 생물과 자연 만물을 생명이 있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텃밭에다가 깻잎도 심고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들에게 물을 부어 생명을 자꾸 부여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상으로 열매를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고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몸에 막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됩니다. 엔돌핀이, 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고민과 우울증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신학교에서도 자기 본래의 사명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자꾸 격려해서 그 일을 다시 계속하니까 우울증도 떠나가고 생기가 솟아나가지고 사람 구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가던 육신, 죽어가던 기관, 죽어가던 장기들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변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활성화시켜 줄 때 될 때
여러분 안에 희열이 넘치고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시작할 때 그냥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처럼 자꾸 내 개인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네 개인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명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모든 일과 고민들은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묘미도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비밀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보면 참 신비한 게 많아요. 우리 동이족의 언어, 우라이 알타이 언어가 상당히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동이족의 언어, 우라이 알타이, 우리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언어라잖아요. 세계 인류의 언어학자들이 한국 언어를 최고로 칩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었어요? 모든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계 수백 개의 언어 가운데, 글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언어와 글자는 한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금 세계 각처의 민족들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글자가 없는 민족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한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말과 한글은 가장 모든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단순한 미국 사람들이 영어만 하다가 한국말을 배우면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을 가지고 몇 가지로 표현합니까?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우리 또 누님이 잘 쓰는 말, 푸르둥둥하다. 하여간 파란색도 여러 가지야. 우리 누님이 잘 쓰는 말, 푸르둥둥, 푸르둥둥 해가지고 말이지. 푸르둥둥.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둥둥하다, 파르스름하다. 하여간 우리 한국말, 한국 언어처럼 세계에서 뛰어난 언어가 없어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같은 색깔도 불구스름하다, 볼고스름하다, 얼마나 언어가 다양한지 몰라. 그러니까 세계 최고 언어라는 거야. 인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게 지금 그 인류 언어 학자 잡지에 올라와 봐 있어요. 1등 언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라라 알타의 우리 동이족에 얼마나 동이족이 뛰어나면 한자를 발명했을까요? 한자를. 이 상형 문자.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문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말 가운데 나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쁘다 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뿐이다. 그런 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나뿐이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이게 원죄의 뿌리입니다.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사명,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와가 나뿐이다.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내가 지혜롭게 돼야 된다. 나뿐이다. 그래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진 겁니다. 나뿐이다. 여러분도 자꾸 모든 결론은 나뿐이다.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원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나뿐이다 나뿐이다 그러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실속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내가 나뿐이다 나쁜다 나는 내 거를 막 채우고 모으고 하면 좋을 것 같으죠. 하나도 쓰잘것이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막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은 집이 있어요. 노인들이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기력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정신도 또 산란해지니까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버리지 못해가지고 막 지저분해. 그래서 이제 버려야 이제 날 잡아서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버려. 보면 다 쓸모없는 건데 저 비닐봉지도 언젠간 쓰겠지. 이 박스도 언젠간 쓰겠지. 이 신문지도 또 언젠간 쓰겠지. 이래가지고 언젠간 쓰겠지 하고 모아놓은 것들이 언젠간 쓰지도 않고 그냥 온 집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 노인들이 많이 모아 사는 그 재밌는 동네 로스무어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 동네 사람, 한국 사람들이 막 150명 정도 사는데 그 한국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치매기도 오고 또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이 치우진 못했대요, 집을. 그래서 완전히 그 집은 골목길이랍니다. 골목길. 모든 집이 천정까지 다 쌓여있대요. 그래서 골목길이 골목. 그래서 같이 그 동네에 사는 이제 친구들이 그 집에 갔다가 앉을 자리 설 자리도 없어서 문간에 서가지고 커피 마시고 와가지고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마음 잡고 가서 한번 치워주자. 그래서 한 4-5명이 자원해서 가서 치우려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될지 도대체 생각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때 친구가 자기들을 위로하더래요. 괜찮아. 치울 것도 없어. 괜찮아. 이거 다 쓸만한 거야. 버릴 게 아니야. 이래서 못 치우게 해가지고 그날 청소하러 눈이 반짝반짝해서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참 세상 살다 보니까 경험이 많고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이까지는 모아둬봤자 필요 없지 하고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게 필요합니다. 나는 징크스가 있어요. 꼭 쓸모없어가지고 기껏 잔뜩 모아놔서 막 지저분해서 이제 이건 쓸모없으니까 3년 동안 안 쓰면 이건 못 쓰는 거야. 하고 딱 버리면 그 다음날 그게 딱 필요해요. 이만한 대못 같은 거. 이게 꼭 필요한 거야. 그럼 또 홈디포 가서 사와야 돼.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는 버리기가 엄두가 안 나니까 점점 주변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쁜 겁니다. 나쁘다요. 그럼 좋다는 말은 뭡니까? 좋다 뭡니까? 좋다는 말은 조화롭다 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남들과 함께 잘 지내고 조화롭게 지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다라는 말이 조화롭다에서 왔다니까.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이게 조화롭게 지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전년도 싫고 인연도 싫고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나밖에 없다. 믿을 거는 나뿐이다 하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한국말이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쁜이라는 말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원죄에 나쁜 것이 오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런 거는. 근데 좋은 사람이 돼. 조화로운 사람이 돼.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서로 주고 소통이 돼야 뭐 자기가 권하는 것도 따라주지. 조화롭지 않은데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롭게 잘 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용납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흐트러뜨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감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지만은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아주 엄격한 말이 나오는 2절에 물은 4개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래도 얻어 터지고 저래도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이 참 희한하죠.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 가차없이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 말이야. 과실을 맺지 못한 가지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과실을 잘 맺는 나무까지도 이를 깨끗게 한다. 전지한다는 얘기예요. 참 말씀이 무섭죠? 이래도 얻어 터지고 저래도 얻어 터진다 그 말이야. 결국은 과실을 못 맺는 거는 아예 불 속에 쏘시개로 들어가고 과실을 잘 맺는 것이 또 이라도 가지를 또 전지한다 그 말이에요. 연단과 고난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더라도
뭐라고 불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과실을 못 맺는 것은 불덩이에 들어가 가차없이 그냥 쏘시개로 쓰고, 과실을 잘 맺어도 또 잘 맺으라고 연단과 훈련이 와가지고 착착하기로 전지를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목사님 피곤한 인생이니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제일 먼저 올 때 제일 먼저 세 가지를 책망하는 거잖아요. 성령님도 칭찬부터 하는 분이 아닙니다.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책망. 우리에게 오면 책망합니다. 책망. 물론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성령이 편지할 때 먼저 칭찬을 조금 해주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회개할 걸 책망하잖아요. 근데 또 어느 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책망만 딛다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어. 칭찬만 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책망을 한다고요. 책망.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는 우리가 신실한 계명을 지키는 제자가 되고, 이렇게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만 기쁜 거 아니고, 하나님만 신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열매를 드리면 주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이 있죠. 에덴 동산에 하와를 갖다는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2장 15절이죠. 창세기.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다 생명을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나뿐이 아닌 나쁜 사람 아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자가 돼야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또 사명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분깃,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필요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등장하는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에덴 동산을 범접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켰어요? 선악과를 딱 안 먹었으면 지킨 게 되죠. 선악과가 인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를 잡기 위한 덫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놓듯이. 그죠? 쥐덫을 놓듯이. 그런데 쥐덫에 있는 치즈를 우리가 그냥 먹어버리면, 쥐가 먹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쥐는 거기에 안 잡히죠. 미끼가 없는데 거기 들어갑니까? 안 잡히죠. 마귀를 잡으려고 선악과를 갖다 놨는데 누가 덥석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 마귀가 거기 안 잡히지. 치즈가 없는데, 미끼가 없는데 안 잡히지.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아담에게 준 왕권, 킹십, 하나님이 준 그 축복을 빼앗겨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쭈물락거리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걸 뺐지 않습니까? 그죠? 뺏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마귀로부터 뺏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주님이 빼앗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간들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장 27절을 보면 땅의 권세만 인간들에게 축복했거든요. 땅의 권세만. 오리지널 블레싱은 땅의 권세만 준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뺏은 건 뭐죠? 하늘의 권세까지 뺏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뺏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진멸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의 일부를 찝쩍거리고 있던 것이 마귀, 영물이잖아요.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마귀를 진멸하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본래 있던 하늘의 권세까지 하나님이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준다는 얘기는 플러스 알파라 그 얘기야. 아담에게 주었던 땅의 축복만 뺏어온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뺏어왔으니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됐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치고 결점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자기 개인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넓은 관용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야 돼요. 좋은 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된 성품이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지와 사명지를 흐트러뜨린다면 그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뱀이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지라. 뱀이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뱀을 사용했습니다. 뱀에게 장점이 많아요. 뱀은 지혜롭고요. 동작이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지혜롭다니까. 좋은 점도 있다니까. 그러나 뱀의 약점이 뭡니까? 교활하다는 거야. 얍삽하다는 거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쁜 약점을 마귀가 올라타고 어디를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통과해서 에덴 동산에 침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일터, 사명지를 흐트러뜨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편 사막으로 쫓겨났잖아요.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지 일터를 지키라는 것을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와서 사탄을 정복함으로 지키게 된 거죠. 정사와 권사를 밝히 드러내서, 이 밝히 드러냈다는 말, 뱀에 숨어서 왔던 사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숨어서 왔던 사탄, 빌라도 총독과 로마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숨어서 왔던 사탄, 그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확 밝혀내서 배후에 사탄을 드러내게 해서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제 일터를 회파하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오게 될 때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이민 목회는 목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너무 노출이 돼 있어요. 너무 평신도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덤이에요. 신자들하고 조금 일을 봐주고 신자들 직장 잡아주고 신자들 굳은 일 해주고 이러다 보면 너무 이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노출이 돼 있어서 나중에는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면 실증이 나고 말씀의 도구로서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민 목회는 목사의 무덤이다. 왜? 이민 목회가 본래 소셜워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목회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목회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 외에는 접촉할 길이 없어요. 목사님에게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장로들이라는 방해 울타리가 있고, 또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울타리가 있어요. 장로님이라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울타리가 있고, 또 다른 울타리, 전도사, 부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사역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들이 해결합니다. 장로님들이 해결하고, 또 전도사들이 해결합니다. 목사들이 직접 구정물에 발을 닿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인심을 잃을 필요도 없고, 굳은 일에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권위를 상실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자라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옆에서 평생을 아버지를 지켜봤죠. 지켜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굳은 일에 발을 안 담가도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회 행정적으로는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는 유능한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다 카바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 영적인 사역에 또 카바를 해주는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울타리가 되어졌어요. 마지막 최후의 울타리는 누구였습니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악역을 맡아주었어요. 구고라는 거짓 떼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야, 목사 나와! 목사가 야, 돈 좀 줘라! 월급 타러 오는 거짓 떼도 많아요. 별 사람들을 다 몸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악역을 다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뒤에 거룩한 성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한국의 목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권위를 상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으로 얼마든지 독야청청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목회라는 것은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가정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들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맨몸으로 신자들하고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중간에 갭이 없어요. 울타리. 막아주는 스폰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회파로 들어오는 성격이 이상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터를 파헤치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직접 상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직접 상대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고 자꾸 나쁜 소문이 나갑니다. 비난을 한번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계속 그 프레임으로 그 목사를 완전히 각고를 짜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길을 듣고, 아, 그 목사 그래요? 아, 그렇구만요. 이러고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평신도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터와 사명지를 보호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잘못된 그런 영적인 상태로 자꾸 하나님의 일터를 파헤치고 부서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울타리들이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맨 마지막에 목사가 나서서 그걸 일일이 지적하고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키는 사명입니다. 지키는 사명.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이민 목회는 목사의 무덤이라고 결론이 나는, 목사님들이 다 목회 끝에 보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다 행주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다 미치갱이 같아. 왜? 평생을 걸레처럼 부딪혔거든. 교회를 파헤치는 사람, 교회를 흔드는 사람. 이거는요, 울타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들이. 여러분에게 다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울타리 역할을 한 장로님 부인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냥 호인이에요. 성격이 좋아서 다 허허허 하고 다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 장로 부인은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솔선수범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들어야 되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요. 그리고 막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고,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해꾸지하는 혹시 부교육자나 혹시 다른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뛰어갑니다. 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장로 부인 하나 때문에 저는 성자처럼 훌륭한 신령한 목사로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 잘하고 왔죠.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제일 큰 아들을 우리 조카하고 같이 결혼시켰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걸 뻔히 보고 있잖아요. 이 동네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제와 일터를 자기 맨몸으로 막았던 그 장로 부인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 그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 밑에 손자, 손녀들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내가 막 믿음 생활 잘하니까 지금 전도사 노릇 잘하니까 이렇게 결혼을 잘하고 그렇게 축복받은 줄 알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뻔히 보이죠. 니네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터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막아냈는지 나만 안다. 나만 알아. 동네 다른 교회 신자들이 이 목사님을 헐뜯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집을 다 만나가지고 다 평정하고 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여기도 지금 결혼식 때, 자기 손자들 결혼식 때 제가 몇 번 만났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도 빚 갚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 아직도 빚 갚으면 어떡합니까?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비즈니스도 다 이제 하고, 그만두고 리타이 했는데, 아직도 빚 갚으면, 교회에 위해서 쓸 것이 아직도 많아서요. 솔선수범하니까 그 밑에 뭐 집사, 권사들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하죠. 그분이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니까 그 뒤에 키 큰 가다 같은 여전도 회장도 보디가드가 되어 따라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모함하고 헐뜯는 거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달려가가지고 평정하고 오고 말이죠. 그냥 목사님은 공부방에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면 돼. 그리고는 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가서 간단히 처리하고 왔습니다. 뭐 다 보고하는 거야. 아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피투성이가 되게 싸울 필요도 없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인격을 선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지와 일터를 지켜준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된 성격과 잘못된 인생 삐딱한 것으로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 역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울타리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밉보일까봐 말 한마디 안 해? 내가 손해볼까봐, 인심 잃을까봐 좋은 말만 해? 아니에요. 그게 개인적인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면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지를 지키는 것이라면 나서야지. 할렐루야. 그 장로님 가정의 자손들이, 아니 쟤들이 왜 저렇게 잘 돼?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걔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네 손주 할머니가 지금도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는 제가 설명을 해서 압니다. 근데 그 손자들은 모르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잘 되는지. 결혼을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하고 하고, 직장을 가면 뭐 최고로 올라가고 막,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터와 사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 붕괴시키는 그런 귀신과 사탄의 도구들을 차단시키고 지키는 이 일에
자기를 헌신하고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마. 할렐루야. 요즘 우리 부부는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기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전속결로 기도응답을 주시는지. 뭐 예전에도 하나님의 하는 저희들이니까 기도응답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스피드가 빨라요. 기도응답. 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몸부림치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명과 뜻과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건강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는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맡기신 사명은 주변에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동산과 주님의 사명의 터전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성격 파탄자와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를 회파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지의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지를 지키고 주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그 머리에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약해진 모든 우리의 오장육부가 강하게 치료받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명을 감당하는 몸을 강건하고 평안으로 충만케 할지어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미혹하기 위해 접근하는 악한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주변 사방에서, 우리의 자녀들 사방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지의 사방에서 쫓김받고 떠나가며 우리가 주님의 일터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